외국에서 목동들이 양들을 좁은 골목이나 사이길로 몰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에서는 목동들이 항상 양들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합니다. 양들이 목동의 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관광객들이 팔레스타인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양떼를 막대기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관광객들이 목동에게 묻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목동들이 항상 양을 인도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은 힘겹게 몰고 다니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목동들은 양떼를 인도해 가지만 그러나 나는 목동이 아니라 푸죽간의 도살업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앞서서 인도하면 여러분, 지도자를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반면에 나쁜 리더는 뒤에서 사람을 몰고 갑니다. 채찍질을 휘두르고 전쟁터에서도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되돌아오는 사람은 내가 쏘아 죽이겠다 이렇게 몰아갑니다. 탁월한 지도자는 앞서서 바라봅니다. 멀리 미래를 봅니다. 미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긴장해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압니다. 그들은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다. 그들은 선견자입니다. 먼저 보고 앞서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또한 먼저 본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고 바로 안내합니다. 이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지도자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온전히 완전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예견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있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면 예견력,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습니다. 해안이란 말은 사물을 깨뜨려 보는 안목과 식견을 말합니다.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보다도 먼저 멀리 내다보고 앞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그냥 같이 움직여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각자, 미리 깨닫고 앞선 것을 아는 사람, 지도자에게는 먼저 깨닫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깨우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학자는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곤고한 사람들을 그 마음을 살펴서 합당한 말을 함으로 그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맨 앞에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을 선구자라고 말하죠.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학자의 혀라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말의 지혜가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학자의 혀가 있어서 곤고한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싸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잘못되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아서 더 힘들고 아프게 만들고 사람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말하면 상처가 아물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사람, 영적 지도자들은 각별히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사십시오. 꿈을 가지고 사십시오. 앞을 보십시오. 날마다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허덕거리지 마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게 될 꿈, 이루게 될 비전, 그것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늘 눈앞에 당면에서 우리가 헐떡거리면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게 돼 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 훌륭한 목자는 예수님을 닮아서 멀리 내다보고 지치지 않도록 양떼를 이끌어가듯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지혜롭다 할지라도, 선견자일지라도 그들이 하는 수고가 뜻밖의 강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인도자는 미래를 압니다. 보고 갑니다. 그러나 따르는 자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설명해주고 또 부탁하고 호소하지만, 증거를 제시하지만 그들은 힘들면 금방 원망을 합니다. 고독한 길이죠. 힘든 길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고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40년을 광야길을 걸었는데요, 백성들이 수없이 원망을 했습니다. 걸핏하면 애굽으로 가자.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왔냐? 꼭 광야가 아니라도 매장지가 많은데 꼭 여기까지 데리고 와야 했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워하며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지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전에 가나안 땅에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당장 편하고 배부른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면 되는 거지,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꿈꾸지 않았습니다. 밀어냈죠. 여러분들은 미래를 가지고 꿈꾸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집 큰 거 사고 뭐 재미있게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꿈꾸고 그리워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고 꿈이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조이 이렉스 타다의 생애는 그녀가 아직 10대의 소녀일 때 어느 여름 후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녀의 삶은 이랬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수영 가고 하이킹하고 혹은 배낭여행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활동적인 가정에서 살면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말 타는 법을 가르쳤고 어머니는 테니스를 가르쳤습니다. 좀 더 성장했을 때는 하키 경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라크로스 팀의 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말을 타고 묘기를 부려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탁월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1967년 7월 30일 그녀는 체스피크만에서 다이빙하다 그만 바위에 부딪혀서 척추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큰 사고였죠.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철사를 끼워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타다는 자리에 누워서 끝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면서도 타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 그 확신이 고통과 쓰라린 의문들을 계속해서 가지는 동안 여러분 마침내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완전한 몸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 화가가 되어서 그 일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이전에 흘리지 못했던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진짜 기쁨은요, 고통을 넘어서는 감사가 있을 때 심령 속에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어려우면 불평해요. 짜증을 내요. 못 살겠다고 해요. 그래서 더 힘들어집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감동 때문에 감사하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그 삶을 4차원의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논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4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요즘은 뭐 조금 이상한 사람을 차원이 다르다 하는데, 여러분 정말 고난 중에도 힘든 중에도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자녀손 천대까지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늘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를 좋게 하려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안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을까?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자기에게 만족이 있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헌신도 희생도 없는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인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삶을 사는데 그 다양한 삶 중에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은 반려동물보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은 여러분의 막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모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로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인색하지만 그것에게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신자들이야 모르니까, 자기만 좋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주신 그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도 그 사명 때문에 고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그분을 사랑할 수 없고 그분을 바라볼 수 없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축복 가운데 머물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도 위로이고 그 기쁨도 기쁨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우리에게 치료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 아픈 상처를 만져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빈자리에 육체의 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범죄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원한 것을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속이 미식거려요. 구토가 나오려고 해요. 말은 할 수 없고 보는 것이 너무 가슴이 저며서 그냥 속이 상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독생자를 주었는데, 내가 악심없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더 줄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홀대하느냐? 내가 그것보다 못하냐?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기까지 각오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도둑들은 담을 넘어갔습니다. 살그머니 갔습니다. 그리고 해치려고 들어옵니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양은요, 그 중에 거짓 목자에게 속아서 그 도둑을 따라가다가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도살장에 팔아넘겨지게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아무도 해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세요. 이단들을 조심하십시오.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세상 풍조를 조심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까지 복되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거짓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뱀은, 사단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자 요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단지 육신의 삶을, 육신의 생명을, 육신의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온 게 아닙니다. 육체를 얼마나 좋게 해줄까? 육체를 얼마나 만족하게 해줄까? 육체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어줄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육체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할 수 있어요. 주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수명이요, 식생활이나 의학이 발달해서 얼마나
강건해지고 수명이 연장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체의 불멸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원지기와 농장 주인 사이에서 무화과나무를 두고 기도한 내용을 아시잖아요. 네?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서 농장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하니까 가원지기가 무화과나무하고 농장 주인 사이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줘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애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우리가 천국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의 중재가 없으면, 그분의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진노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원교회의 이남영 목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피 흘린 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중보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특별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강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을 찾았지만 주님은 1명의 영혼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은 10명이었으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1명이라도 있으면 그분은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에 포함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중보기도는 너무 강력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 기도에서 멀어지지 않냐고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라. 네, 요한복음 18장 8절 9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대적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내 제자들은 보내라. 내가 잡혀가서 내가 십자가 메고 죽겠다. 그래서 이들을 살려라. 왜 그렇게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으신다는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한 사람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구원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천국 갑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심판받아 지옥 가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상태 육신의 수명은 끝날지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영벌을 면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하늘에서 살 수 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지는 판결을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거기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 따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깐 살다 가는 것, 영원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80평생 90평생 살아도 한 정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멀리 내다보시고 선각자가 되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 가도록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었고 우리도 그때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성령이 소멸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정신적인 생명은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혼이 없어서 결국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죽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야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기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려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골백 번이라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감동으로 찰 때까지. 언제 그런 고백을 해보셨나요? 언제 그렇게 가슴이 떨리도록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언제 해봤나요?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여기 가면 나를 만족하게 할까, 저기 가면 나를 만족하게 할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얼마나 방황하고 계십니까? 왜 삶이 피폐합니까? 왜 삶이 무의미합니까? 왜 공고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이미 뿌려졌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의 땀방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일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하는 일은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선행을 베풀지 못합니다. 먼저 살아나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면 무엇인가를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입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로, 자격 있는 어떤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성품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뭘 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집 자랑하십니까? 반려견 자랑하십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오늘도 2명의 아이가 교회 등록을 했네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것 가진 사람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 경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조롱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너는 나 따르려면 멀었어. 너는 나 따르려면 멀었어. 그들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들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생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내면에 들려야 됩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 여러분을 미혹하는 소리 여러분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경험이나 선행이나 가치관이나 지식이나 지혜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져버린다면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과 반성과 예배와 교회 출석과 여러 가지 선행으로 이룰 수 없었던 영생을 즉시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요. 그냥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애쓴 것 없어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열심히 못 나왔어도 괜찮아요. 열심히 기도 못했어도 괜찮아요. 열심히 선행을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기본은 다 버리고 오히려 허망한 것을 붙들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덤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스스로 사람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위로부터 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막 조롱했습니다. 예수야 내려와봐라. 내려와서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강도들도 옆에서
너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해봐라. 주님 내려와서 바람을 몰고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내려와서 하고 싶은 대로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세상을 평정하고 왕이 될 때, 여러분 잠깐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대로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말아라. 내 칼집에 칼을 도로 꽂아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나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나요? 말하고 싶은 거 다 하시나요? 노래 가사처럼 내리비 냅둬요, 냅둬요, 냅둬라, 냅둬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것은 성도가 할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모든 이들을 다 물리치고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왕이 새로운 병원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노르웨이로 갔습니다. 많은 수천 명의 아이들이 왕을 환영하며 노래 불렀습니다. 얼마 후에 에드워드 왕은 그 아이들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한 선생님이 한 아이를 붙들고 왜 우느냐고, 슬퍼하지 말라고 달래는 것을 봤습니다. 왜 우니? 왕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 아이가 그렇다고 훌쩍이면서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더욱 슬픈 일은 왕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왕을 보지 못한 것도 마음 아프지만 왕이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내가 그것이 너무 마음 아파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왕도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왕은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 그 만지심을 받을 때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건강해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 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강도사 때였으니까, 35살 때였으니까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허물이 많고 티가 많은데 오랜 세월 지나면서 한 분이 그런 저를 이해하고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목사로 여기고 허물과 티를 덮으며 감싸면서 신앙생활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도분들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세워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힘들고 흔들리고 이상해지면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영혼들이 복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이도 많은 그분이 나한테 머리를 숙이고 목사님이라 하고 나를 사역자로 대접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든 부분이 저보다 훨씬 탁월했고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직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렇게 인내하며 교회를 섬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목회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인정을 받고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런 성도들의 기대를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섬기는 자로, 드리는 자로, 바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은 그렇게 가졌습니다. 지금도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고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라서, 우리 영원한 지도자이신 그분을 따라서 천국을 향하는 길을 갈 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귀찮다고 내던지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양보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오직 교회와 하나님만 생각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때문에 인내하고 영혼 때문에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피곤하도록 섬겨온 교회가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충성을 다시 드림으로 더 풍성하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내던지지 마세요. 끝까지 짊어지세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도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안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으면 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 짊어지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2번으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상입니다.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